예, 예, 286장이고요. 네, 어머니 옆에 가야지. 네. 자, 86장. 없어요? 네, 나는 어머니랑 같이 보면 되지 뭐. 같이 보자. 예, 어머니. 아우, 친해요, 원래 우리. 어머니. 예. 그래, 같이 보자. 예. 성화대장님 인사시켜 주세요. 경례. 아니, 성화대장님 뭐예요? 차렷 경례하셔야지. 성도 2층 성도. 예. 차렷 인사. 아이고 목사님 최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차렷 인사. 아멘. 네. 아우 우리 그냥 대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네. 성훈아 그 카메라 좀 또 확대시켜 주세요. 이쪽. 네. 얼굴이 좀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이제 여름의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리막길로 가요. 이렇게 되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도 오늘 최후로 발악을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무서운 환란이 극에 달하면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쇼핑 가게를 한번 가보세요. 다 벌써 가을을 준비한 지 꽤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며 준비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등과 기름에 그 기름 등불이 없다. 기름이 없다는 뜻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님은 누구나 다 모시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뭔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불합격한 그런 버림받은 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등과 기름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충만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로서 주님을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뭇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실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우리 예수님을 은 30냥에 결국은 팔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라는 것은요, 어디서나 심판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정치계나 종교계나 어디든지 보세요. 사회생활 할 때도 보세요.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하지. 왜 배신을 하고 무덤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가 배신했는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얘기일 뿐이고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위대하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적이고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이라고 좋게 말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자에게 배신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인류 구원의 사명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도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과 괴로움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엄청난 말씀을 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그릇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배나 채우고 내 이름이나 좀 알리고 나를 높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버구녕을 치는 그런 인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말 속으로 내려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할 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인류 구원의 사명에 나도 동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참으로 위대한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인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이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마치 이 제자들이 버려진 고아와 같이 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믿음이 약한 이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떠나셨고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 소스라치게 이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새 계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빅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나 했더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최봉남 집사님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안달이 나고 다 좋은데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원로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점심 반찬도 사모님 너무 잘하시고 좋은데 숫자가 적어. 그러니까 할머니처럼 우리 최봉남 집사님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안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이충희 성도도 덩달아 안달하다 전도해서 열매를 또 맺게 됐어요. 예, 우리가 안달할 시간엔 전도를 하시고 또 힘든 시간에는 오히려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거예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주실 거예요. 야,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냐? 하시면서 우리 최광란 선생님 또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다면 조금 어렵고 힘들다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들을 맺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오직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코로나 때.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저 목사님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았는데 정부가 막 교회를 박해하고 이러는데 나도 같이 이렇게 정부 입장에 서 보니까 교회가 나쁜 것 같이 보이네. 이러면서 목사님을 비판하고 또 사랑 없는 성도들이라고 비판하다 자기만 떨어져 나가서 이제 교회도 오지 않네요. 이 얼마나 불쌍한 분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예요. 그 안 나간다는 뜻의 어감은 굉장히 좀 나쁜 느낌이 들죠. 안 나가! 이 얼마나 나쁜 느낌의 단어입니까? 안 나가가 아니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가나 성도가 나가 성도가 돼야 돼요. 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참으로 큰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당하면서 살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 어떤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요. 식당에서 들어보니까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쌍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저 학교를 다니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버텨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며 조용히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쌍욕을 계속하고 아주 악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할 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천사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악한 말, 욕, 더러운 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이 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모든 악한 일을 주관하는 배우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원수 마귀에게 속해서 악을 쓰고 죄를 짓고 온갖 나쁜 짓을 해봤자 죽으면 어디로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가죠. 지옥 불못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가스레인지 한번 손 대보세요. 쓰라려서요. 감당을 못해요. 지옥불은 이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건 말도 못할 고통 속에서 당한다는 거죠. 아주 가장 악랄한 죄인은 지옥 불못의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악한 그런 행실에서 벗어나 선한 행실을 갖고자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저 턱없이 믿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손이라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사사가 자기의 비밀을 드릴라라는 그 블레셋 기생한테 털어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혀가서 눈을 뽑혔어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눈이 다 뽑혔겠습니까? 대부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눈을 뽑히더라고요. 눈이 올바르지가 못하다는 거, 판단력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뽑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턱없이 믿고 신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다가 막 아무 말이나 쏟아붓고 막 그냥 이러면 큰일 나요. 세상 친구한테 함부로 내 안에 있는 비밀을 진실을 쏟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이용 대상이 되고 올가미에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새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저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족들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요, 모든 좋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안에 지혜도 있고 사랑 안에 축복도 있고 사랑 안에 구원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온갖 좋은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물론 사랑에는 질서가 있고 사랑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사랑한다고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는 사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민아 여기 잘 들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험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만족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아시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과연 교회를 다니고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구나 라면서 우리가 인정받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하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막 전도지를 여기저기 막 꽂아놓는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면 그래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다,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저 내 교회에다 끌어다 경쟁해서 속여서 끌어다 앉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요, 동네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또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 할아버지는 혼자 사셔서 그런지 여호와의 증인 할머니라도 어떻게 꼬시려는 건지 제가 그 마음속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교회에 오셨던 분이에요. 성격도 괴팍합니다. 그래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오셨던 분이라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섬겼던 양인데 제가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세요. 여호와의 증인이구만, 이단이네, 속지 마세요 선생님, 큰일 납니다. 딱 그러면서 제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막 묻더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났는지, 목사님 내가 뭐 모르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가 좀 괜찮아 보여서 내가 좀 어떻게 사귈까 했더니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끌려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믿고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죠. 그쵸, 성민아? 친구들도 보면 공부는 잘하는데 머리는 천재인데 마음과 생각은 악마예요. 그러니 뭐 그거 며칠 보다가 똑똑해서 좀 괜찮게 생각했는데 에휴,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머리만 좀 저거 뭐하냐 하면서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남의 아픔이나 상처, 피해를 당하든지 말든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악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이 없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악한 짐승들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이 왜 우리가 볼 때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갈 언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다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지옥 갈 언행을 일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괜히 생사람을 잡아다 지옥에 가두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돈과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헌신짝처럼 이제는 버려버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런 일이 다반사가 된 기가 막힌 죄악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 때요, 저희 친구하고 형님들이 칼부림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갖고 싸운 거예요, 벌써부터.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재산 관계 같은 건 일절 말도 꺼내지 말고 우리 부모님 당당하게 사시도록 내가 저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행위죠.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의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 재산, 돈 때문에 칼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빼앗겠다는. 이런 악한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냥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도우며 한번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기도 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 민수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빛교회를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오류가 없으시고 모순이 없으십니다. 믿었던 친구 우리 충이가 나하고 충이하고 우리 그 재수 씨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친구가 자꾸 술을 마시자고 심하게 술을 먹게 해서 자꾸 알코올 중독자가 되도록 꼬시는 그 친구를 멀리하자고 약속해 놓고, 아니 근데 또 우리 지휘 성도님도 아직 약하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한번 또 끌려가 줬어요. 그랬더니 또 술 취해서 막 쓰러졌네. 그러니까 믿었던 너 브루터스, 옛날에 그죠, 브루터스 너 맞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가 돼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지혜를 주시더만 저한테, 아니 성도님, 친구는 전도만 했지, 친구도 연약한 죄인인데 목사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목사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따라오는 거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타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제가 잘 써서 보냈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그 전도한 사람이 본이 되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하고 전도받은 사람하고 많이 싸웁니다. 아니 나는 전도해놓고 행실은 저렇게 하네, 왜 그러냐고 따집니다. 옳고 그른 걸 따져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 자꾸 잘못된 행실, 죄악된 습관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전도자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려면 본이 돼야지, 누굴 이끌려면 리더가 본이 돼야지 그 사람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도 뭔가 배울 만한 사람을 보고 따라오지. 우리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왜 따릅니까? 성민이,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그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양을 이끄는 전도자라면 내가 본이 되고자 늘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부족하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틀틀 먼지 털고 딱 바르게 일어서고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슨 로봇입니까? 한 번에 척척 다 하면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하나하나 무너졌다 다시 일어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7.8기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 7.8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면 늘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르게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전능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살아남는다, 너희 교회가 부흥된다 이랬고 너희가 행복하다 했는데, 그러면서 떠나려고 하자 수제자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단과 각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민이 그렇지 않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아빠가 그냥 아침에 쫓아내다시피 일찍 쫓겨나가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처음에 좀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또 시험의 때에도 넘어질 수 있는 심히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할 때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그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에 힘쓰십니까? 우리 성민이 여기 잘 들어요. 성민아, 정신 차려야 돼. 자, 목회를 하고 성도를 섬기는 입장에 있는 이 목사는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더하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목사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30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렇게 목회를 섬겼고 부흥이 돼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 시골의 허허벌판에, 이 도시의 삭막한 인정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뭐 나를 믿고 막 신뢰하고 척척척척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실증이 나고, 또 직장에 가기가 겁나고, 또 못된 인간을 만나서 인간관계가 상관하고 힘들어질까 봐 걱정도 되죠.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를 잘 볼까, 또는 우리 이 남편이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 드실 때, 그 걱정거리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걱정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칩니다. 자꾸 유혹이 옵니다. 친구가 술 마시자고 합니다. 친구가 담배 피자고 합니다. 친구가 나가서 이런저런 이상한 짓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때가 기왕에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이해가 잘 돼서 재밌게 해주시고, 성적이 잘 나와서 좀 그 맛에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직장에 가는데 기왕이면 월급을 좀 많이 받아서 내가 좀 그나마 힘든 직장 일도 참고 견딜 만한 그럼 좀 그런 근거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찍 출근을 하든 늦게 퇴근을 하든 좀 돈을 많이 받아서 11조도 좀 한번 멋있게 하고, 목사님도 밥도 한번 사드리고, 원로 목사님도 모시고 멋있는데 한번 모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좋은 사업장으로 취직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게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해결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 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잘 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싸워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우리 가족과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지난 하루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내게 있는 일상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기도로서 이 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아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아멘. 성민이 아멘이지? 아멘. 그렇습니다. 대신 아멘 했어요. 아멘이죠 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절망의 한계를 느끼고 또 포기와 낙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기도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크게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의지와 능력의 한계 앞에, 심지어 죽음 앞에서 힘이 나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근심의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죽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죽음이야 고통만 조금 참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죠.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어서 모든 게 없어버리면 자살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고 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지옥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그 영적, 육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적 심판은 죽음입니다. 영적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옥 심판이에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죽지 못하는 고통을 계속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한다는 거죠. 이 영육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전능자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올 때 재림할 때에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집을 짓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전도, 봉사, 선교 등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천국에 있는 내 집을 잘 짓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저는요, 선교단체에서 우리 김만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에 충성을 다할 때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 힘달아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나는 이제 23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늦게 믿었지. 나는 후발주자야.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열심히 충성하자.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자. 이러면서 스스로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부를 때 스스로를 자꾸 깨우치며 깨우고자 노력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선교단체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아세요? 11조 안 하면 리더도 안 돼요. 예배 자꾸 빠지면 점수가 깎여요. 새벽 예배 나와야 리더 자격을 줘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어떤 리더는요 2분밖에 안 자고 충성을 해요. 2분. 저게 사람이냐 로봇이냐.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교단체는 훈련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끝내시고 이제는 천국과 영혼의 행복에 영원한 안전보장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며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가야 돼요. 전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며 헌신하시며 예배를 중심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치 천국의 집에서 미리 사는 것처럼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천국의 집을 잘 세워나갈 준비를 하는 성도야말로 깨어있는 성도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천국집은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짓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계속 짓고 있어요. 천국의 집을. 면류관도 만들고 멋진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빼어나게 천국의 집과 상급과 면류관들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충성하고 기왕이면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세상에서의 일은 헛될 수가 있지만 신앙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며 공부하며 목회하며 살아가는 것은 헛되지 않고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과 집을 멋지게 세워나가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큰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복장 터지는 말하는 제자가 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제자도 따뜻한 사랑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진짜 이게 천국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 천국에 가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순종하여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는 것이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잖아요. 남편도 아내가 사랑하면 뭐든지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놀랍기 짝이 없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모두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민이 믿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취업도, 대학 진학도, 교회 부흥도 모두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전능의 사랑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잠깐 눈 감고 하면 되잖아요. 눈 뜨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고민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열쇠, 하나님의 전능의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만능 열쇠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거리를 모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업에, 여러분의 건강상에 모든 문제가 고민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 두려운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기도로 아뢰시다 보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실 때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일들로 응답되어지고 전능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큰 축복, 큰 구원을 받으실 줄로 모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천국에 여러분들의 집을 생각하시며 천국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사랑의 예수님을 굳게 믿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거리, 두려움거리를 기도로 바꾸셔서 모두 역전하시고 승리하시고 당당한 승리자의 신앙생활 하시기만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의 사랑에 그 위대하심을 체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큰 축복, 큰 구원, 큰 사명을 받으시는 기도의 큰 용사, 사랑의 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를 대신해서 성인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엎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7.8기 영원한 승리자로 매일매일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구주,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 부활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마귀를 쳐부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전능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모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을 힘차게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보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라고 이 귀한 말씀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없이 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은 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